대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우리 앞부분에는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의 결과로 새로워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주로 사도신경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어떻게 그 새로운 존재답게 우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십자가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과 또 그 도덕법에 기초한 율법의 그 시행 세칙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주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소망, 비전, 우리의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부분에서는 크게 십계명과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내용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과 절기법이 등장합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이 제사는, 5대 제사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7대 절기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절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또 죄사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서신서들의 이 구조를 보아도 똑같아요. 앞부분에는 이 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실천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효력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 개개인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아 사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실천, 그래서 이 교리문답의 구조가 이 성경의 구조와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교리문답에 나타나 있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이 성경의 구조, 성경의 신학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고,
이것은 이 사도신경을 살펴봐도 이 흐름을 따르고 있고, 성경을 보아도 이 흐름을 따르고 있고,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성경 66권 전체를, 그 핵심 사상들을 집대성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내용을 살펴봐도 이 구조가, 이 성경의 구조하고 이 흐름이 똑같다는 것들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들, 뭐 대유리문답도, 소유리문답도 다 뭐 제네바 뭐 교리문답도 또 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프랑스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뭐 다 똑같아요. 다 이 동일한 성경의 이 신학적 흐름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 부분에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의 내용으로 본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 이 구원 사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사건을 보여준다면,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 교회 시대 동안에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 종말 시대 또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불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십자가 이제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과거에 타락한 개별적 존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또 우리 각 개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그 몸의 각 부분, 전체의 각 부분으로 지체로 존재하는 서로가 이제 이런 지체의 관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냥 개별적 존재, 개인적 존재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수직적으로 연합을 하면서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개개인들과도 다 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합,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되어서 존재 방식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은 우리가 개별적 존재로, 개인적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 집합적 존재, 우리는 개인적 자아, 개별적 자아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교회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른 존재로 이제 달라졌다는 걸 이제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개별적 자아라면 개별적 삶, 개인적 삶을 살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는 개별적 자아는 죽고 없어지고 이제 공동체적 자아, 교회적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 삶, 교회적 삶, 집합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한 몸 된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다. 이걸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존재의 변화, 그리고 그 존재다운 삶.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개인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 짓지 않고 말씀 잘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런 종교적 활동들 잘 하면 그러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전부 다 이 개인 경건 생활 잘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하는지 몰라도 옆에 있는 한 몸의 지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직적으로 연합하면 수평적으로 모든 성도들과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다 연합이 돼버리는데 그럼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옆에 있는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지체의 행복이 내 행복이 돼야 되고 내 복지가 중요하듯이 형제의 복지가 중요하고 내 삶의 평안이 중요하듯이 형제의 삶의 평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 아픔을 느끼듯이 형제의 아픔을 함께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관계가 잘 돼 있는 상태를 신앙이 좋은 상태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에게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말이 교회 열심히 나와라, 예배 다 참석해라, 뭐 교회 뭐 행사 다 참석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인식하느냐.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고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측면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일상적 삶을 공유하고 우리가 말씀의 공유와 또 생각의 공유 뿐만 아니라 삶의 공유까지 일어나서 진짜 이 땅에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실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 크리스찬과 믿음이 좁은 길에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또 아름다운 그 궁전, 교회에서 이제 한 몸됨을 확인하고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천국을 향해서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영적 순례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는 형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가 아니에요. 영적 형제가 아니고 삶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순례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교제의 대상도 아니에요. 교제는 성도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각을 가진 성도들끼리만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이걸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의 교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신자는 교제의 대상은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함께 인생의 동반자의 느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도와만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교회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한 몸된 지체들과 많은 시간과 마음을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교제, 세상에서 가득 직장 같이 다니고 학교 같이 다니고 애 같이 키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성도와의 영적 교제는 성도끼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자꾸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자꾸 세상 사람들과 이게 담을 낮추고 교회 문턱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일치되어서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는 열린 공동체고 자꾸 문턱을 낮춰야 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접촉점을 마련하고 소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뭐 직분이라든지 조직이나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거슬리지 않도록 그들이 보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게 수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닫힌 공동체지 열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생각해보세요. 그게 세례를 준다는 게 뭐냐면 분리시키는 과정이에요. 성찬을 참여할 때도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분리시키는 거. 근데 에클레시아, 우리 구약의 여호와의 회중, 카할, 이 카할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크 플러스 칼레오, 에크 뭐뭐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서 구별시킨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밖으로 불러내가 구별시킨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섞일 수가 있는 존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도 분리시키는 과정, 성찬도 분리시키는 과정, 권징을 하는 것도 분리시키는 과정, 등록을 하는 것도 분리시키는 과정. 교회는 기본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막 누구에게나 전도를 하니까 열린 공동체처럼 보여요. 그러나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회원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리고 회원이 아닌 사람은 양육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의 대상도 아니고 양육의 대상도 아니고 권징의 대상도 아니에요. 교회 방문자들한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교회는. 방문 말고 손님이고, 손님. 교회는 등록을 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 교회에 입교하든지 이게 합법적인 등록 절차를 따라 한 지역교회에 등록이 될 때만 권리와 의무가 그 회원에게도 생기지만 교회에게도 그 사람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권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방문자한테 교회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왔는데 방문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명백한 죄를 지었어.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하고 권징할 수 있냐? 없습니다. 손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전부 다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세상에 다가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접촉하고 다가가고 그들과 일반적인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영적인 교제의 대상, 순례의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이렇게 요즘에 이게 평신도 교회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또 막 이상한 어떤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교회사 2000년 동안 해오던
성경적 기준과 원칙들이 있고 명백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교회가, 이 조직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 있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이 균형 있는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있고, 예배 순서라든지 또 교회에게 주인 사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왔던 이 전통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돼. 근데 자꾸 그런 원리를 깨뜨리고 그냥 자꾸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복음이 없는데 뭘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갑니까?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꾸 문턱을 낮춰야 된다. 자꾸 그런 말들이 옳은 얘기가 아니다. 네. 우리는 교회는 확실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는 뚜렷하게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존재해야 돼요. 네. 뚜렷하게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게 이게 그 신앙 고백과 또 삶의 내용과 또 존재하는 방식과 또 수행하는 목표와 또 사명과 가르치는 내용과 또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뚜렷하게 다르다는 걸 자꾸 드러내야 되고 아무나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아무나 이렇게 이걸 영적인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 그러나 누구든지 믿는 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거는 명백하게 하되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 성찬조차도 한 지역, 세례도, 성찬도, 권징도, 공적인 설교와 공적 양육도 한 지역교회 안에서만 그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별시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성찬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지역교회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한 성찬, 울타리 성찬을 거행을 하는데 이 땅의 특징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근데 교회끼리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이 구분까지 다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조금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와 그 사이가 있는데 근데 조금 약간 제가 보면 동의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그 지역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직분의 통치를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걸 자꾸 섞어버리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용만 그냥 그 세부 내용 하나하나만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그 틀린 말이 아닌데 이 근본적인 이 구조를 깨뜨리는 일들을 제가 볼 땐 그게 그분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워낙 교회가 이상해져 있으니까 막 모든 게 무질서하게 돼 있으니까 또 열정도 식고 또 이런 복음과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것도 자꾸 잊어버리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대개 복음에 대한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거에 출발해서 자꾸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 또 참여하는 분들도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참된 교회에 대한 좋은 교회에 대한 이런 꿈과 소망도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향인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따라가야 돼요. 요즘에 목회자 없는 교회, 직분자 안 세우는 교회. 그럼 조직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유형적 교회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자꾸 유기체성만 강조하고 무형적 교회 어떤 이런 것들만 자꾸 강조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 땅은 이미와 아직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데 완전한 교회만 가능한 것들을 이 땅에서 이 구조 속에서 그걸 실현하려고 해버리면 오히려 변질돼 버리고 왜곡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을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의 통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교회를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이 복음의 변질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땅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상적으로 좋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이 특징을 이해를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00년 동안 교회 해왔던 일이고 우리는 그 올바른 그 전통들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바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이 세상과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고 또 이 타락한 세상, 그러나 회복되어야 될 세상, 타락한 인간, 회복되어야 될 인간,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또 회복된 사람, 이 교회, 그리고 회복된 교회가 또 실제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드러내고 누리며 현시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정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런 올바른 이런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왜곡된 상태에서 또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너무 열정이 없고 너무 복음에 대한 이 순수한 마음들이 또 없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또 이 그냥 세상적인 이 마케팅 교회 이머징 처치처럼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따라서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에 도입해서 그냥 교회를 이런 영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꾸리듯이 또 이렇게 나가고 그 메시지도 그냥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메시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당장 인간의 그 욕망을 합리화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변질된 메시지 이런 것도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내용을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건 전부 다 성경적 방식이고 2000년 교회사가 보여주는 그 방식이고 그들이 했던 성경 해석과 그 가르침들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런 좋은 교회를 꿈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우리가 좀 잘 준비가 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한 것 같고 우리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리는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공적인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공적인 양육과 공적 설교는 목사와의 교제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성도들은 목사와의 교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목사의 권위주의, 사제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직분의 통치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직분자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대리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리하고 그리스도의 권면과 책망을 대리하고 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들리는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또 보이는 말씀 이 성례, 세례와 성찬 우리 세례를 바르게 받아야 되고 세례 교육, 세례 문답, 그다음 세례식 그리고 세례식 이후에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의미가 묵상돼야 된다 그랬죠.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건 재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지만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교회가 계속적으로 되새길 수 있도록 구원론적 의미와 또 교회론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작업들이 한 번 세례받았으니까 땡, 나 이미 세례받았으니까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의 그 의미, 구원론적, 교회론적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이 없으면 그럼 성도가 강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철로역정에도 아름다운 궁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세례 줄 때도 엄청나게 엄격하게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로 입교 받아들이는 거. 입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 속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세례. 그래서 한 몸 된 이제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충만함을 누리며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해야 되고 성찬, 오늘 우리 공부할 성찬 바르게 시행이 돼요. 성찬의 의미를, 구원론적 의미와 교회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성례가 집행되는 이 과정, 성찬이 시행되는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그때 이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가 바르게 집례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성찬 참여하는 수찬자가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또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보이는 말씀, 보이는 복음,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공적 설교와 공적 양육, 또 성도들의 개인적인 이 성경 읽기, 성경 연구, 이것만으로 또 성도 서로 간의 피차 권면하고 가르침,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임의와 아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리는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복음을 눈으로 보고 맛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이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둬야 돼요. 이게 그냥 그냥 의식행위 그냥 뭐 지나가는 의식행위. 세례는 딱 한 번, 성찬은 뭐 1년에 몇 번씩 그냥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그것도 의식 중에 하나. 뭐 그냥 이 정도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계속 시행이 되니까 그 의미를 그러나 조금씩은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꾸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계속적으로 되새겨지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방식이 귀로 들리는 방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방식, 오감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복음이라는 게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세례와 성찬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은혜의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잘 시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정하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사탄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다. 라는 걸 확정해주는 게 이 세례의 구원론적 의미예요. 또한 세례는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식을 공적인 자리에서 전체 성도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 교회에 그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고 이미 아직 사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살아가야 돼요. 여러 지역교회에 걸쳐놓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적 설교, 공적 양육, 또 권면, 권징, 공적인 지도, 이 모든 것들을 그 생활 지도, 삶의 지도, 생활 지도까지도 교회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지 않을 때는 벌 줄 수 있는 권한까지 교회가 있거든요. 그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에 속하면서 지상교회엔 지역교회에 속하면서 동시에 보편교회에 속하고 천상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미 거듭난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거듭날 때 사실 이미 천상교회가 되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외적으로는 이 땅에서 물 세례를 받는 이제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례의 교회론적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냐, 인자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구원론적 의미를 성찬을 자주 거행함으로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자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통해 어떤 이 결과가 이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장차 약속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를 살피면서 이걸 여러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이 구원론적 의미예요. 그러나 또한 성찬의 교회론적 의미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세례를 통해 그 지역교회에 속하게 입회를 하게 되잖아요. 성찬은 뭐냐면 내가 이 지역교회의 한 몸, 한 가족이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나누고 내가 권면하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구제하고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나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 정회원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세례 받으면서 예를 들면 대구 교회도 속하고 서울 교회도 속하고 미국 교회도 속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한 지역교회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은 그 지역교회에 등록되는 거지, 세례를 받을 때 여러 교회에 내가 동시적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찬이 바로 통일한 거예요. 세례를 통해 그 지역교회에 속하여 이 지역교회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왜? 이미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반드시 속하여서 지상교회에 속하여 살아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돌보고 나누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시간이에요. 그 성찬을 할 때는 그 교회 방문자들, 정회원이 아닌 방문자들 또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그 지역교회 성도들하고 딱 구분이 돼야 돼.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 어떻게?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걸 통해 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 성도인가, 누가 이 땅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대상이고 1차적으로 헌신해야 될 대상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다 돌보면 좋죠, 물론 보편교회로서.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 교회도 돌보고 중국 교회도 돌보고 일본 교회도 돌보고 한국 교회도 어떻게 돌봐요? 아니 같은 대구에 살아도 우리 옆 동네에 있는 교회도 내가 못 돌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람 어떻게 돌보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한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지역교회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단위의 그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그 사람들이 1차적 사랑의 대상, 교제의 대상, 섬김의 대상, 봉사의 대상, 교제의 대상, 1차적으로는 그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연합해야 돼.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과도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속한 지역교회 성도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교제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합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뭔가 표현할 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돌봐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위로해라. 자, 교회에게 다 하는 말인데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다 교회에게 하는 말이지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이 없어. 아까 말했죠. 개별적 자아는 사라지고 없어. 우리는 공동체적 자아를 가지고 한 몸의 지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이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현실화가 돼야 되고 실제화가 여러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찬 받을 때 딱 구분돼야 돼. 누가 우리 교회 성도인가, 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가가 구별돼서 그게 1차적으로 서로가 확인돼야 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일어서게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와서 받으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면 잘 표가 안 나. 누가 누군지. 물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받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내 건너 있는 의자에 앉아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지 기도의 대상인지 섬김의 대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 한 명 한 명씩 나와가지고 떡을 받고 잔을 받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누가 나가면서 그만 성도들끼리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잖아요. 누가 성찬을 받아 먹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이 사람이 교제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위로의 대상이고 내 구제의 대상이구나. 내가 한 몸으로 이 땅에서 가장 1차적으로 가깝게 살아가야 되고 함께 살아갈 때 사람이 누구인가를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야지. 그래야지 한 몸된 교회적 삶이 가능한 거. 그래서 성찬은 이런 울타리 성찬, 제한 성찬, 지역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는 이런 성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역교회로 살게 하신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보편교회입니다. 우리는 천상교회요, 보편교회요, 비가시적 교회요, 비가견적 교회요, 무형교회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이미 아직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교회, 유형적 교회, 지상교회, 그게 그 보편교회가 지역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 보편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지역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보편교회가 지역교회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성찬을 할 때도 권증을 할 때도 지역교회 성도들에게만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천국에 가면 이런 구분이 없어. 천상교회 자체가 그냥 지상교회고 그냥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냥 성도고 하나의 백성이고 한 몸이고 그때는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어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적 특징을, 이미와 아직의 이 시대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 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168문부터 170문까지 짧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성찬의 기본적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성찬을 어떻게 바르게 시행하고 집례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찬과 관련해서 지금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좀 잘 이해가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성찬을 참여하고 집례하고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이런 구절들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찬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참여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도, 그러면 되게 좀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1년에 12번을 하는 거니까. 자주 하면,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또 좀 식상해지지 않을까? 맨날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성찬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 좀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찬을 우리가 먼저 설교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설교를 통해 얘기하고 나서 똑같은 멘트로 똑같은 형식으로 거행을 해도 항상 성찬의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 받듯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듯이, 우리 들리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완전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설교도, 그렇게 많이 양육받고 해도 사실 그 복음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르게, 다른 유화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요약 정리해보면 사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 본문이 바뀌어도 똑같거든, 사실은. 에베소서를 하든 골로새 하든 상황과 사건과 내용은 다르지만 메시지를 보면 똑같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루하지 않고 은혜가 되고 새롭듯이 성찬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찬은 자주 거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매일 했잖아요. 매일 애찬식 가운데 성찬이, 공동 식사 가운데 곧바로 성찬이 동시에 지는지 초대교회는 과도기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목사가 세워지면서 이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가정 중심이 아니라 이제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이제 세워진 합법적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는 게 교회 정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현재까지 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평신도 교회 많거든. 목사 없는 교회, 장로 집사 없는 교회. 저 그렇게 하면은 그럼 성찬 누가 거행합니까? 공적 설교를 누가 합니까? 공적 양육을 누가 합니까? 권징은 누가 합니까? 그냥 다수결로 권징합니까? 다수결로 성찬 오늘은 A가 성찬 집례하고 다음날 C가 하고 어떤 D가 오늘은 세례 베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교회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조직체성이 다 무너질 수밖에, 자꾸 유기체성만 강조해버리면, 조직체성이 사라져버리면, 이 땅에서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사가 끊임없이 재반복했던 그 사실이거든요. 시대마다 항상 그런 운동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게 다 이단으로 다 정죄당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요.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을 똑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을 안 가르치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면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니까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돼 싸우고 다투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해보자 또 유기체성 강조한 또 형태 나타나고 또 하면 또 똑같은 게 재반복되고 이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이런 운동들을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되게 의식 있고 깨어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정말 열려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성경에 있는 이게 성례든 은사든 직분이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이 원리와 원칙 이걸 잘 지켜야 되고 성경이 보여주고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전통적인 것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168문에 보면 성찬이란 무엇인가?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네, 성찬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못 박히기 전날, 예,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합니다. 그 유월절 만찬,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고 이것을 기억해라. 죽을 때까지 이걸 전해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유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성만찬 그 자체가. 그래서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그 다음날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을 무너뜨렸거든요. 실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을 새 언약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유월절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최후 심판을 통해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이 구원의 방법인 거죠. 계획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찬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중요한 의식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찬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효력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또 미래에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는 이 의미가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여러분 들어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면 핵심은 그거거든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형벌이 집행되었다. 죄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여러분 담겨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뭡니까? 화목제물로서의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형벌적 죽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은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기억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곱씹어보고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계속 곱씹어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을 계속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장차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또 생각하고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정체성이 명확해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목표가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떡과 포도주, 요거는 이제 외적인 표시죠. 복음의 외적인 표시, 가시적 표시.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정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우리는 인자의 살과 피를 예를 들어 먹고 마셔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을 언약 식사라고 표현해요. 언약 식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를 한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뒤에 보면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영적 자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믿지 아니하면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영적 영양분, 복음이 주는 그 영양분이 우리한테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양분이 공급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자라가게 되고, 이것을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교제, 교통이 더 확고해집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깊이가 여러분 더해져 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하면 할수록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 우리가 더 헌신하는 삶들, 감사와 헌신의 삶을 우리가 다짐하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네.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연합, 성도들과의 교제도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비롭게 한 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는 게, 한 가족이 됐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정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근데 영적으로 연합했기,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니까 다른 지체들과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구별된 에클레시아가 여러분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지체가 남이 아니죠. 내 몸이 되고 나 자신이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유기체적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몸의 지체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나 자신이 되고 내 가족이 되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귀고 사귐이 이제 깊어지게 되죠. 이런 교회적 삶, 성도의 교제가 충만해진 삶들을 살아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찬을 그래서 우리가 자주 거행하고, 성찬의 의미가 집례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집례자가 성찬을 거행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수찬자는 그 의미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거기 함께 참여하는 지체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 성찬의 그 성찬 가운데 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돼요.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우리 개혁파들은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이제 믿거든요. 그게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보는데, 이때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나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이 의미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여러분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 영적으로 살아나서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몸이 땅에 있잖아. 땅에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있어요.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운 자, 함께 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려가지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그 복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게 성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주일날 성찬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몸은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로 성령에 의해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요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까 들리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거예요. 복음을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성례, 세례와 성찬은 오감으로 복음을 느끼고 맛보는 거, 경험하는 거. 그래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봅니다. 떡과 포도주를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빵을 안 찢어놔요. 잔도 따라 놓지 않습니다. 한 떡, 한 잔. 그래서 한 떡을 탁 갖다 놓고 빵을 가지고 와서 카스테라로 빵을 딱 갖다 놓으면 제가 보여주면서 이게 나누면서 빵이 찢어지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눈으로 보게 하는 거. 그리고 손으로 이제 앞으로 한 명씩 나오면 이제 제가 이제 빵을 떼가지고 한 사람씩 떼가지고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떼서 나눠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빵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살을, 물론 상징이지만 그 빵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거.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셨다. 그리고 입에 넣어서 맛보죠. 미각, 맛을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맛보는 거, 실제적으로. 그 냄새, 후각, 냄새도 맞아. 빵의 냄새, 포도주의 냄새 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시각화하고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복음,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 귀로만 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고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들리는 말씀이. 그래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이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례고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잔을 할 때 미리 따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잔에 참여한다. 한 피에 참여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나오면 그걸 따라서 이제 그걸 먼저 상징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한 잔에다가 이제 따뤄요. 제가 따르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다 보는 거죠.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한 몸으로서 한 피에 참여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한 지역교회로서 이 땅에 우리 살아간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맛보고 냄새도 맡고 이런 이걸 상징적으로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표시, 가시적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때도 마찬가지로 물을 실제로 뿌리면 물이 탁 얼굴에 맞으면 느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걸 물을 뿌리고 또는 더 좋은 거는 침례에 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물에 푹 잠겨가지고 온몸으로 물을 느끼는 거지.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씻겨졌다. 그리고 또 침례는 좋은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물에 푹 잠가버린 거예요. 숨 못 쉬도록. 그럼 막 캐캐캐캐 끓으면서 이제 막 죽을 듯이 그러겠죠. 물 마시고 막.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고 그렇게 죄의 고통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거기서 딱 한참 동안 한 1분 정도 그죠? 물에 푹 잠갔다가 그죠? 쫙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숨을 팍 쉬면서 영적으로 살아난 기쁨 가시적으로는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러나 뭐 세례든 침례든 의미적으로는 똑같아요.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뭐 꼭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다. 자, 어쨌든 그러나 그때 피로 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우리가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말씀 복음을 잘 듣고 하는 것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보이는 형태로 가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했을 때 더 실제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또 와닿는 측면이 있어요. 들리는 말씀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더 와닿을 수 있어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과 몸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보는 건 다르잖아요. 실습을 해보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몇 월 며칠 성찬을 거행합니다. 주보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성도는 미리 공고된 그 성찬의 날짜를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날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날 막 약속 잡아가지고 막 예배만 들고 후딱 집에 가야 되고 막 갑자기 뭐 여행 계획을 그날 성찬식 한다고 미리 공고했는데 여행 계획 잡아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딴 지역에 가가지고 나 그거 갔다가 그날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사를 제쳐놓고 물론 주일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 더 성찬이나 세례식을 거행할 때는 더더욱 또 모든 일상의 삶을 미리 정돈하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참여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됨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돼요.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으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 한 성찬에 그 지역 교회에 있는 그 정회원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 몸의 교회구나. 우리가 이 은혜에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자녀들, 은혜의 그 약속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깊은 은혜를 서로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또 이런 막 어린이 성찬 그래가지고 막 차별하면 안 된다. 모든 성도는 성찬 다 받아야 된다. 그 다른 교회 성도도 참여하게 하고. 근데 요즘은 그다 애들도 소외감 느낀다. 애들도 미리 나와가지고 하더라고 막. 애들도 아직 세례도 안 받고 입교도 안 했는 애들을 그냥 나와가지고 성찬도 주고 떡도 주고 잔도 주고 차별하면 안 된다. 애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되듯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면 고린도전서 11장 약해지고 약하고 병들고 죽어요, 여러분.
성찬을 잘못 참여하면 병들고 약하고 죽는다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고린도 11장에 보시면. 그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를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함부로 그렇게 시행하면 그 의미가 짓밟히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해치는 일이 돼버려요, 그게. 근데 그냥 애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례 과정이 왜 필요하고 성찬의 과정이 왜 필요해? 그냥 교회 오면 무조건 다 주는 거지, 뭐, 보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세례도 성찬도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해서 해야 돼요. 반드시 목사에 의해서 집례돼야 돼요. 여러분, 공적 설교, 공적 양육, 공적 권징 아무나 합니까? 공적 지도, 생활 지도, 말씀 지도를 아무나 합니까? 공적 권한을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합법적 사역자에 의했으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도, 지역교회도 아니고 이상한 어떤 단체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것도 목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면 은혜롭지 않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요. 그러면은 그 복음의 의미가 변질이 되게 돼 있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성례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 거. 세례도 성찬도 반드시 교회론적 관점, 지역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그 의미들을 밝혀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지만 세례와 성찬이 예수님께서 이걸 제정하셔서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 자체는 그냥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다. 뭐 성스러운 떡이다. 뭐 성스러운 물이다. 뭐 포도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의식 그 자체, 성찬을 거행하는 그 의식 그 자체, 뭐 복장이라든지 순서라든지 그 예식 그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자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떡과 잔 그 자체, 그리고 의식 그 자체, 집례자 그 자체의 의미를 두거든요. 그 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바르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나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효력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 주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복음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성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가시적 표시와 의식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169문 보면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느냐. 자, 성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돼야 되나, 집례가 돼야 되느냐, 시행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성찬을 받는 수찬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누가 거행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행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리스도가 성찬을 거행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성찬을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집례한다, 즉 성찬의 그 살과 피를 주는 분은 누구냐?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대리할 뿐이고, 목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찬을 집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 합법적 사역자, 그 말씀을 위임받은, 그 말씀을 위임받고 공적으로 가르치는 목사에 의해서 집례가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집례가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무나 아까 말했지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아니면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몇 가정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떡 포도주 막 준비해놓고 우리끼리 막 나누면서 이 성경 읽으면서 집에서 막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 뭐 선교단체 이런 데서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찬은 지역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합법적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위임받고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그 모든 일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집례하는 그 모든 일을 공적으로 위임받은 목사에 의해서 반드시 지역교회 안에서만 집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요. 그래야지만 교회의 질서가 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원래 목적이 수행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합법적 사역자 그리고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고 자 그리고 성례는 반드시 말씀에 따라 집례가 돼야 돼요. 성경에는 이 성찬이 어떻게 거행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정한 성찬의 방식으로 성찬이 올바르게 집례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 그냥 떡과 포도주 마시면서 그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의미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 의식과 이런 제도가 매우 중요해, 이 땅에서는.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교회 유기체성이 중요해. 근데 유기체성이 똑바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조직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게 맞고 본질이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담아내는 그릇,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시대적 특징인 거예요. 이 교회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제정해 주신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하는 날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해나가야지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할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형식을 함부로 바꾸지 말고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이때까지 해오던 그 왜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해왔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 전통을 잘 지켜나가고 잘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하다. 뭐 맞죠.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이 올바라야 돼요. 모든 게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냥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게 그 과정도 성경적인 방식이어야 되고 결과도 성경이 말하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적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합법적 사역자,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에 의해서 권위를 공적으로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 반드시 집례가 되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말했지만 성찬은
말씀과 절대로 분리되면 안 돼요. 성찬의 이 방식, 이 모든 게 말씀과 분리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 형식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이 거행되는 게 중요하다. 또 뒤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수찬자들은 같은 결정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 주시고, 여러분, 이 성찬, 살과 피는 누구를 위해 준 거냐면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떼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몸을 떼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자, 그래서 수찬자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기 전부터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죽으심의 그 의미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당일날 성찬식이 거행되어질 때 그때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먼저 선포하고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점들을 또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잘 듣고 또 성찬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눈으로 오감으로 만지고 입 맛보고 눈으로 보고 또 누가 참여하는 사람들인지 누가 한 몸 한 가족인지 누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인지 이 땅에서 그걸 명확하게 살피며 누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다 기억해야 돼요. 구원론적 의미도 기억하고 교회론적 의미도 기억하고 또 하나는 미래의 천국 잔치를 천국에 들어가서 맛보게 될 천국 그 잔치를 이 성찬을 미리 앞당겨 와서 누리는 거거든요. 언약 식사, 천국에서 가서 완성된 나라에서 함께 맛보게 될 그 언약 식사를 미리 앞당겨 와가 지금 여기서 언약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맛보게 될 그 천국 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이 떡과 잔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 성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론적 의미도 있고 살과 피의 의미. 두 번째, 우리가 누가 한 몸에 속한 한 지역교회 성도인가, 누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인가 이걸 확인하고, 세 번째, 천국 잔치를 미리 앞당겨와서 미리 맛보는 것. 이게 성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170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이게 우리 교회사를 보면 성찬의 의미를 해석이 달라요. 크게 네 가지 성찬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세 1000년 동안 시행됐던 로마 가톨릭이 했고 오늘날의 천주교가 지금도 하고 있는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 루터의 제자인 츠빙글리가 주장했던 기념설, 상징설, 그리고 칼빈이 주장했던 영적 임재설, 이 네 가지 성찬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주류 전통이었던 이 영적 임재설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금 성찬을 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어떤 거냐면 그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화채설.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떡과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근데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고 가시적 표시를 먹은 게 아니고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떡이고 여전히 포도주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고,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 그 성분 분석해보면 떡과 포도주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눈으로 보여주는 가시적 표시다. 외적인 표시다.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1세대 주장했던 공제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해서 하늘에 예수님 지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땅으로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가, 그러면 예수님 어디 있느냐? 떡과 잔 옆에, 위에, 안에 함께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떡과 포도주를 딱 먹을 때 떡 위에, 떡 옆에, 떡 안에, 떡과 함께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해가지고 지금 옆에 있다는 거야. 옆에 공재, 함께 있다. 옆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야.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 위에, 떡 옆에, 떡 안에, 떡과 함께 예수님이 있기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거야.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이게 공제설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세 번째, 쯔빙글리, 기념설, 상징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는 걸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기념한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종의 우리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하면 추모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추모하는 행위로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그냥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의 임재라는 건 없어요. 그냥 추모하는 거. 교훈적으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참 본받자. 이순신 장군 우리도 본받자. 우리 예수님 본받자. 그냥 추모하는 행위로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이게 쯔빙글리의 기념설 또는 상징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칼빈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영적 임재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다. 자,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해 둔 거예요. 170문. 자,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여기 보세요. 안에, 함께, 혹은 밑에, 또는 위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재한다고 말했던 게 아까 전에 아예 요게 이제 루터가 말했던 공제설이고 로마 카톨릭은 아예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리적,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는 예수님 만약에 임했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하셨잖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어디 와요? 그 몸은 하늘에 있고 그냥 영혼만 예수님의 영혼만 내려가지고 옆에 있고 뭐 이런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그러나 자,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지금 무슨 말? 영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 영적으로. 실제로 임재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는데 자, 근데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임재 안 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뒤에 보면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먹을 때 만약에 실제로 육체적으로 임하면 감각이 되잖아요.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외적으로 감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도 안 되고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아서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 임재다.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말이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늘로 올려가지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걸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육체적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옆에 우리 성찬식 거행하는 그 본당 안에 우리 옆에 와 있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려서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한다.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임재하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다. 단지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찬은 반복적인 짐승 제사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희생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에 희생 제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 제사는 최종적인 죄 용서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이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매년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 화목 제물, 대속 제물, 속건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단 한 번, 딱 한 번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 딱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가 재현될 필요가 없어요. 2번, 3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찬의 그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이 제사는 재현되거나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하는 미사는 기독교 개신교가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천주교의 미사는 예배가 아니고 구약에 드리던 제사입니다. 제사. 미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 사제가 있잖아요. 그 사제는 개신교에서 신약시대에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제 신부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된 제사장이 누구냐?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영원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사람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 하는 신부가 미사를 드리는 행위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예수님 딱 하면 딱 끝난 거야. 더 이상 그런 건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고 반복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거고 십자가 제사의 그 영원한 속죄를 부정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부정한 행위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지금 미사를 매주 드리잖아요.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부정하는 짓을, 십자가 예수님의 제사가 그게 최종적인 죄 용서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희생 제사를 매주 반복하고 있는 거. 근데 물론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제사를 재현할 뿐이다. 그냥 그걸 기념적으로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제사는 딱 한 번으로 끝났다고 히브리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개신교 안에도 어떤 그룹이냐,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쪽에 이 사람들 뭐 하냐면 제사 제도의 회복을 꿈꿔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고 유대교도 좀 마찬가지고, 유대교가 아니고 그 메시아닉 주 이쪽 그룹도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3성전이 다시 건립돼야 되고, 그 말은 지금 물리적으로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무너져 있거든.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았거든, 지금. 그 모스크 됐잖아요, 지금. 그걸 다시 성지를 탈환해가지고, 그 옛날에 십자군 전쟁했던 거,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는 다 그걸 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깔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것들은 정치적으로 하지만, 세속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그런 걸 주장하는 그 세력들,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과 전쟁하는 거 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깔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땅을 차지해야 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 제사장을 다시, 레위인 출신의 그 제사장을 다시 세우고, 다시 짐승제사, 희생제사를 다시 재현하고 반복하는 거. 이걸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의 개신교의 어느 모 교회가 그걸 예수님 희생 재현한다고 실제로 양 잡아가지고 그 희생제사를 구약의 짐승제사의 형태를 흉내 내면서 그걸 드렸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신교가,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개신교가 그걸 한다는 얘기는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 희생제사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외적인 표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효력과 공로를 우린 적용받아서 그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이게 성찬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드릴 때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성찬의 의미를 구원론적 의미, 교회론적 의미, 또 미래적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성찬은 반드시 합법적 사역자, 한 지역교회 합법적 사역자만 해야 되고, 여러분이 딴 교회 가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한 지역교회에서만 반드시 참여하고, 다른 교회 만약에 그 성찬식 할 때 가면 받으면 안 돼요. 받지 말고 그냥 그 참여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돼요. 그냥 떡은 떡과 잔은 받지 말고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고, 그걸 교회가 목회자가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원래 이 성찬식은 이 지역교회 정회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라든지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초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그 은혜를 깨닫고, 보이는 말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목회자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참여되는지, 또 이런 거 우리가 뭐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오늘 싸웠다, 뭐 요즘에 성경책을 좀 안 읽었다, 예배를 좀 빠져먹었다, 내 요즘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부끄럽고 죄송해서 성찬을 받기 힘들다, 이번 성찬식에는 안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더욱더 회개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면 더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는
복음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그 복음의 결과로 탄생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복음의 결과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명백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경우 외에 연약해서 짓는 죄, 요즘 늦잠 자가 예배 좀 빠뜨려 먹고 뭐 좀 말씀 열심히 안 듣고 기도 좀 열심히 안 하고 요즘 좀 나쁜 말 좀 하고 이런 거는 연약한 거예요. 그냥 연약한 거고 아주 부족하고 어려서 하는 행동들이니까 그러니까 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말 내가 변화가 필요하니까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지금 교회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 뭔가 요즘 좀 내 상태 보니까 좀 안 좋은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좀 정반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